지난 3월 26일 밤에 저녁 8시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수백만의 가정의 사람들이 발코니로 그리고 대문으로 창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찰스 왕세자 그리고 존슨 총리도 함께 동참해서 박수를 친 것입니다. 온 런던이 박수의 소리가 가는 곳곳마다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 의료진과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박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확진자와 또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탈리아는 토요일 낮 12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발코니로 나와서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도 외출 금지령이 떨어져서 나올 수 없지만 그 박수를 통해서 의료진과 또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 감사와 격려를 담아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이 아침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우리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박수함으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에서 박수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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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성에도 얼마나 많은 수고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박수가 그분들의 영혼에 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서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그 사역의 결론의 자리에 가고 계십니다만,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와 정점에 이르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 시작이 영광으로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도 영광으로 마치셨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과 영광, 그 중간에 보면 그 중간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 후 이 일주일간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처럼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분명히 영광의 자리를 믿고 영광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도전이여 호산나 하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과 더불어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래 땅에 펼쳐놓으면서 정로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면 유대인의 왕들의 대관식의 모습, 즉 이제 왕이 되어서 왕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 가는 그 행렬의 모습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서구의 왕들은 대관식을 할 때에 백마를 타고 가서 말입니다. 그 백마를 타고 큰 대성당 앞에까지 가서 내려서 그곳에서 왕관을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이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가면 랭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랭스라는 것이 원래 샴페인의 이제 생산지였던 곳인데요. 근데 이 랭스에 가면 랭스 대성당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성당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 성당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정도 아름답냐면 이 전면에 말입니다, 조각이 1000개의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당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대단한 큰 여러분 그 화려한 것이죠. 근데 이 랭스 대성당이 의미한 것은 프랑스 왕의 대관식은 반드시 이 랭스 대성당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왕은 누구보다 화려하게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의 왕이 되는 대관식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쳐놓거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바닥에 펴서 그 자리에 펼쳐놓는 것이 왕의 대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적 의미로 보면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왕의 대관식을 갖았던 예수님의 그 입성의 모습과 더불어서 성전의 정화이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성전 정화 사건, 이 두 가지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인자 속에 실패인자가 숨어 있고 실패인자 속에 성공인자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입성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그때가 6월절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60만 명 이상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외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가장 성공적인 순간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과같이 모셔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료주일의 속에는 십자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속에는 또한 부활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우리가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강을 건너서 부활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모시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혜가 고갈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확신했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은 것 같았는데 뜨거움이 차가움이 되어가고 확신이 불안으로 바뀌고 근심으로 바뀌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외쳤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왕이요, 왕이요, 메시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들의 외침은 메시아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마음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입니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요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가정이 힘들어서요,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충고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속아왔거나 배신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과거의 경험과 그 사람들에게 당했던 아픔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며 생각한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나? 아니, 정말로 이걸 들어주실까?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열매 맺고 맺지 않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나온 20장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지 못한다는 바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것은 그가 영적인 장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의 손을 붙들고 말입니다,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needs them입니다. 주가 그것들이 필요하시다. 여러분, 종의 역할은 주인에게 쓰임 받을 때, 필요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그 달란트의 결과를 보러 왔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나귀와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되죠. 누가 주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됩니까? 결국 나귀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 필요한가, 쓰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무엇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여러분 2018년 우리는 성탄절의 헌금을 어린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쓰임받구나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 편지를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성탄절에 드렸던 헌금으로 작년 2019년에 여러분 미랄 선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장애 아들을 돕는 일에 그 헌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윤찬이라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찬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희귀질환 진단을 받고 한 달도 넘게 인큐베이터에서 홀로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마인 저는 윤찬이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품에 안긴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근 인공 와우 수술을 받고도 잘 견뎌내준 윤찬이가 참 대견스럽고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은 잘 이겨낼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많습니다. 아직은 윤찬이와 우리 가족이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안성제일교회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잘 견디겠습니다. 물질적 후원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윤찬이와 우리 가족이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받은 사랑 항상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저 또한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가 너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윤찬이는 차지증후군이라는 이귀난치 질환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혼한 비용으로, 헌금으로 가래 흡입기와 산소 모니터와 인공호흡기를 구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작은 손길로 윤찬이도 좋아지고 있고 그 가정도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우리 교회를 쓰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의 말은 시편 118편 여러분 25절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을 향해 겉옷을 벗고 펼쳐놓고 나뭇가지를 펼쳐놓는 그 백성들의 외침, 그들의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보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호산나의 외침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외침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외침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도 늘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게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외침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이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